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 생애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와의 통간 사건입니다. 이 통간이라는 말은 결혼한 배우자가 또 다른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통간이라고 하죠. 오늘날에도 그렇고 또 다윗 시대에도 그렇고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범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 형태와도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고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 형태가 뭡니까? 자기의 정치 철학이죠.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 이념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조금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공의와 정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의, 공의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와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공의, 정의입니다. 이런 다윗의 정치 이념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 백성들도 더욱 다윗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시켜주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바탕이 되는 것이 이 다윗의 정치적인 이념입니다. 공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간접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로 밧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아가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이제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가진 태도, 정신을 보십시오. 다윗의 정치 이념과 같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가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죠? 언약궤와 언약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언약궤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 언약궤 앞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얘기와도 같은 거죠. 이 언약궤를 표방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죠?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요압이 자기의 이제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우리아도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다윗도 그렇고 또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도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해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로 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부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정치 이념과도 배치되고 무엇보다 다윗의 신앙과도 맞지 않는 이 사건, 이 사건이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윗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인데 한순간에 다윗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기는 불명예를 남겼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런 이념을 가지고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한순간에 죄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이 시점은 어느 때냐? 바로 다윗의 군사들이 아람과 전쟁 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 체제 가운데 있을 때죠. 한가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굉장히 한가로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녁 때까지 침상에 뒹굴뒹굴, 저녁 때까지 무료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자기의 좀 나른한 그런 시간들을 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안일한 모습이 자주 있었던지는 뭐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기 드문 모습이죠. 다만 다윗이 범죄하게 된 원인 제공 중에 하나로서 다윗이 시간적인 여유와 한가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범죄로 빠지게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고 난 후에 보면 다윗은 성전에 머물러서 한가롭게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이죠. 뒤에 다윗의 모습이죠. 17절에 보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런 언급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보늪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것도 후방에 머무르면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한 것이 아니라 전방에 나가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같이 나가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궁에 머물러서 평안하게 있었다고 하면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전장 한가운데 나가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힘이 붙이니까 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나오지 마옵소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간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이 여유로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엄청난 재앙을 받고 난 후에 이 두 가지 습관이 생깁니다. 하나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몸이 잠이 들 때도 혼자 있으니까 몸이 차가워지니까 부하들이 이 수냄 여인을 옆에 붙여줍니다. 그런데도 동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읽었던 말씀처럼 전쟁 한가운데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받았던 이 재앙이 굉장히 혹독했고 다윗의 삶이 굉장히 뼈 깊이 아주 뼈를 때리는, 뼈를 깎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이 재앙을 받은 후에 완전히 뼈저리게 아주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은 걱정 없이 사는 것도 은혜겠죠, 그죠? 염려 없이 사는 것도 복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본연의 소명과 사명을 망각하는 태도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소명이 뭘까요? 그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힘써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이 소명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면 기도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멀어지게 되고 하게 되면 우리의 느슨하게 되면서 신앙이 느슨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또 원인을 보면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눈에 띈 광경이 있죠. 보니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옥상에서 우연찮게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눈에 어떻게 들어오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확 잡아버린 거죠. 다윗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으면서 다윗에게 지금 순간적으로 영향력을 확 미치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정욕이죠. 정욕. 욕망이죠. 다윗을 한순간에 그 욕망과 정욕으로 들끓게 하면서 확 잡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3절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잠깐 그걸 보고도 정신 차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도 다윗을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이 정욕에 한번 사로잡히니까 지금 이성적인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죠.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봐라. 근데 분명히 다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런데도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여기에서 참 이 다윗이 지금 이 한순간에 그 잘못 본 것을 통해서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밧세바의 태도도 굉장히 석연치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이렇게 훤히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이 말은 당시 월경이죠. 월경이나 아니면 유출병이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후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경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동침할 수 있을 때지요. 또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도 있죠. 그렇다니까 이 보면은 서로 동조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야망도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좀 평범한 여인은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그의 말과 언변을 보면 야망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한순간에 욕정과 감정 때문에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죠. 이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악, 그리고 미리 이 죄악들이 우리한테 미리 경고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간다, 내가 너를 넘어뜨리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미리 알려주고 편지 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틈타서 우리에게 한순간에 우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 방심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신념, 이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도 한순간에 잘못된 감정 때문에, 정욕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기보다, 다윗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허하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다윗처럼 지금 자기가 이제 왕권을 누리게 되고 권력에 취하게 되니까 느슨해지니까 한순간의 범죄로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셔가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마치 이 예전에 보면 개구리, 아이들 놀 때 개구리를 손에 들고 바닥에 확 치면서 막 개구리를 기절시키고 막 그렇게 장난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들어가지고 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 쭉 뻗어가지고 바닥에서 완전히 이 헤매고 있는 다윗이 되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면서 늘 하나님과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소명, 그 소명을 쫓아서 우리의 사명을 늘 분명히 자각하고 의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기 위해서 조금도 쉬지 않고 주님 두루 다닌다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 늘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작은 시험에도 작은 염려에도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는 주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처럼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에서 유혹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성도를 위하여 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할 때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뜻 가운데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그 중심을 살펴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만족케 하여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